오늘 말씀 제목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0절에 보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약속과 언약은 좀 다릅니다. 뭐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 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겁니다. 우리가 약속은 좀 쌍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은요. 일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수없이 깨뜨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4, 15절인데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네, 뭐 6월절이 이르는 것도 될 수도 있겠고요.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요. 이제 십자가의 때가 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스케줄은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때가 정말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저도 좀 이렇게 돌이키게 되어지는 부분이, 저는 이 때가 저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참 짜증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에 보니까요. 고난받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열렬히 갈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열렬히 갈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네, 왜 이러한 유월절을 사도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열렬히 예수님은 갈망하셨을까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같이 식사하시는 것은요,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앞으로 두 번의 더 식탁 교제가 남아 있거든요. 이 식탁 교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친밀함의 자리가 바로 식탁 교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것은 이처럼 정말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1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해서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하여서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어떤 고난과 힘든 순간에도 정말 이 사명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19, 20절에 보니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원래 이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던 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의미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에는요, 떡과 이 포도주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6월절에 먹는 떡은 19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은요,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6월절에 이 마시던 잔은 즉 이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지금도 그 이단 중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순복음교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네, 이렇게 성찬식을 하죠.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주 하지 않는 것은, 네, 물론 매주 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겠지만, 뭐 의미가, 점점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이게 그냥 습관화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6절 왜 성찬식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는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성찬식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이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성찬식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이야 여러분 그 뭐 떡이나 잔을 이렇게 뭐 한 잔씩 또는 하나씩 먹을 수 있게 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성찬식 때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에서는요, 큰 떡을 가지고요, 돌아가면서 떼어 먹었습니다. 잔도 있잖아요. 그냥 큰 병에 든 포도주를 돌아가면서 마셨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한 몸, 한 피를 마시는 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다. 하나라는 의미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사명의 발걸음이 멈춰집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돌아보고 사랑해야 할 공동체, 지체는 누구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네, 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나의 모습을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여기 식사하는 사람 중에요.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할 때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튕겨져 나갈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그가 깨닫고 22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 죽겠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분명히 가룟 유다를 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정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정말 이 회개의 기회를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요, 남은 제자들도 다 가룟 유다랑 똑같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제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에 보면요. 이기심을 먹고 마시는 유다라는 그런 제목의 묵상 간증이 나오는데 이분이 며느리인데 시부모님의 잦은 방문과 초대 모든 삶을 공유하는 것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힘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간증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유익을 따라 주님을 팔려는 유다가 바로 나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시댁 문제 말고는 딱히 갈등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편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내게 만드는 그게 또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한 제 안에 사랑이 없으니 시부모님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조차 안 하고 관계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난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 개인주의자일 뿐이야 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이기심으로 교만하게 살다가 화가 있으리로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저를 위해 직접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기심, 교만함, 또 자기 유익만을 따르기 원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만 없었다면 우리 가정이 또는 내 인생이 행복했을 텐데, 이 사건만 없었다면 내 인생은 행복했을 텐데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가룟 유다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자면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구원인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대답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화가 사람을 마음대로 끌고 다녔는데 구원받은 후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화를 쫓아내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뭐냐면 사람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전에는 괘씸하게 생각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비록 자신에게 손해를 끼쳐도 불쌍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미움조차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생긴 변화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본성대로 살고 싶어 하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까? 이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속에 가룟 유다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본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화가 나지 않는다. 정말 나는 이 본성과 날마다 싸우고 있는가? 또 여러분,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무엇일 수 있냐면요.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인생에 대하여 관심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부분들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임을 인정합니까? 그럼에도 계속되는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말씀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을 대하는데 이 성찬식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고 정말 구원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가룟 유다가 내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